삶을 살아가다 보면 책임이라는 그 이름으로 우리에게 다가오는 순간들이 있습니다. 여러분은 최근에 어떤 책임을 떠안고 살아가고 있습니까? 우리는 매일 수많은 그 책임과 해야 될 일들을 감당하며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것 중에는 우리가 원해서 맡은 것도 있지만 어떤 것 중에는 우리가 원하지 않았는데 떠맡겨진 것처럼 그렇게 느껴지는 책임들도 있습니다. 가정 안에서 부모로 자녀로 혹은 배우자로 우리는 쉼없이 책임을 감당하며 짊어지고 살아가고 있습니다. 아이들을 어릴 때 키울 때 애들이 아프면 밤새도록 곁을 지키게 되어집니다. 아이들의 진로, 인간관계, 신앙까지 부모된 우리의 선택이 아이의 장래를 결정지을 것 같은 부담감 속에 살아갑니다. 그런가 하면 한편으로는 노쇠져가는 부모님을 병간호하면서 육체적으로 피곤해지고 또한 감정적인 노동을 하면서 본인도 늙어가는 것을 경험하게 되어집니다. 배우자의 관계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서로 말이 통하지 않을 때 뭔가 아무도 알아주지 않는 그 고통과 무너져 내리는 그 감정을 혼자 부여안고 그래도 내가 참아야지, 그래도 내가 감당해야지라고 그 책임을 감당하면서 지내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직장과 일터에서도 성과와 그 성실 사이의 경계 속에 서 있는 경우가 있습니다. 일은 잘 돌아가야 되고 팀은 잘 굴러가야 되고 고객은 만족을 해야 됩니다. 근데 실수는 누구나 하는데 그 실수의 종착점이 본인일 때가 있습니다. 뭔가 팀원 한 사람, 결제 하나하나가 회사 전체 분위기를 좌지우지할 것 같아서 언제나 긴장감 속에 자기가 최종 책임을 져야 될 것처럼 여기면서 살아가는 경우가 있습니다. 교회 안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목장의 목자로, 주일학교 교사로, 직분자로, 찬양팀으로, 여러 가지 봉사자로 내가 안 하면 누가 하겠는가라는 그 생각을 가지고 막상 그 헌신의 자리를 맡았지만 지쳐있는 자기 자신을 만나게 되어집니다. 말씀을 준비하고 기도하고 사람들을 만나고 목장 식구들을 챙기고 그렇게 하는 가운데 어느 순간 은혜가 아니라 그것이 의무처럼 느껴지고 부담으로 다가오게 되어집니다. 그때 우리 마음속에 꼭 굳이 내가 이 일을 계속 해야 되는가? 내가 아니고 다른 사람도 할 수 있지 않는가? 라는 생각이 올라오기도 합니다. 심지어 우리의 삶 전체도 마찬가지입니다. 선택하지 않았지만 감당해야 될 그 순간들을 맞이하게 되어집니다. 질병이 찾아오고 인간관계가 깨어지고 경제적인 파탄이 찾아올 때가 있습니다. 그런 때 이런 일들이 왜 나에게 주어지는가라는 그 질문을 하나님께 올려드리고 싶어집니다. 심지어 우리가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가면서 우리가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가는 것 자체가 부담으로 여겨질 때가 있습니다. 오늘 이 자리에 그런 그 책임의 무게를 안고 이 자리에 와서 회피하고 싶은 그 감정을 가지고 이 자리에 와 있는 분도 계실 겁니다. 근데 우리는 이런 수많은 책임의 자리에 섰을 때 우리의 마음에 올라오는 두 가지 감정 사이에서 갈등을 하게 되어집니다. 첫 번째 마음은 어떤 마음이냐면 어차피 하나님이 다 주관하시고 알아서 하실 건데 내가 굳이 이렇게 발버둥 칠 필요가 있는가라는 그 마음이에요. 또 하나는 아니야 내가 그래도 다 책임을 져야 돼라는 그 마음입니다. 첫 번째 그 마음은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라고 생각하고 다 맡겨버린 수동적인 자세이고 두 번째 마음은 내가 모든 것을 책임져야 된다는 그 율법적인 부담감입니다. 그런데 성경은 이 두 감정을 두 마음 중에 어느 하나만을 말씀한 적이 없습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현재 은혜로 서 있는 이 자리에 우리가 서 있는 자리가 은혜로 주어진 자리고 그 은혜의 자리에서 그 은혜에 합당한 책임감 있는 그 헌신을 순종으로 반응하기를 원하신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은혜로 현재 우리가 자리한 이 자리에 우리를 세우셨고 그 은혜에 우리가 은혜롭게 은혜의 결단으로 순종하기를 원하신다는 것입니다. 책임 있는 순종으로 반응하기를 원하신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오늘 주 메시지입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 에스더 4장 12절부터 17절은 하나님의 은혜와 인간의 책임이 어떻게 함께 작동을 하는지를 잘 보여주는 본문입니다. 에스더가 왕후가 된 것은 하나님의 은혜로 되어진 것이지만 위기 앞에 놓여있는 민족을 구원하기 위한 그 결단은 에스더의 책임이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은혜와 인간의 책임이 만날 때
책임을 감당하는 그 순종이 만날 때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난다는 것을 오늘 본문과 에스더 전체는 우리에게 너무나 잘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제 우리는 에스더서의 전체적인 역사적인 배경 안으로 좀 들어가 보고자 합니다. 에스더서의 시간적인 배경은 바벨론에 의해서 남유다가 멸망하고 난 이후에 남유다 백성들이 바벨론에 포로로 끌려가서 생활하던 그 시기 때를 가리킵니다. 시기의 내용입니다. 바벨론 제국은 결국 바사 제국, 페르시아 제국에 의해서 멸망을 당하게 되어집니다. 그러면서 그 바벨론 땅에 살고 있던 이스라엘 백성들, 유다 백성들의 삶에도 전환이 일어나게 되어집니다. 바벨론을 무너뜨리고 바사 제국을 건설했던 고레스 왕은 그 땅에 살고 있던 유다 백성들에게 고국으로 돌아가도 된다는 해방 칙령을 내리게 되어집니다. 그리고 그 칙령에 의해서 세 차례에 걸쳐서 포로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귀환하게 되어집니다. 이 귀환 때 약 5만 명이 돌아오게 되어집니다. 이때 에스라, 느헤미야 같은 지도자들이 백성들을 이끌고 돌아와서 성전과 예루살렘 성벽을 재건합니다. 그리고 무너진 예루살렘 공동체를 재건하게 되어집니다. 5만 명이면 많이 귀환한 것 같지만 사실은 모두가 돌아온 것이 아니었습니다. 오히려 더 많은 유다인들이 그 바사 제국 전역에 흩어져 살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들은 그 넓은 바사 제국에서 소수민족으로서 아무런 보호 장치 없이 살아가고 있었습니다. 에스더서는 바로 이런 시기에 페르시아 왕 아하수에르 왕, 헬라 표현으로는 크세르크세스 1세가 다스리던 그 바사 제국의 수산이라고 하는 그 도시에서 일어난 이야기를 다루고 있습니다. 바사 제국은 당시 그 세계에서 가장 최강대국이었습니다. 에스더서 1장에 보면 아하수에르 왕이 127지방을 다스렸다라고 그렇게 설명해 주고 있습니다. 127지방이라는 것은 오늘로 치면 이 미국의 한 주, 캘리포니아주 이렇게 한 주에 해당되어지는 지역입니다. 그러니까 어마어마한 넓은 지역이죠. 그 넓은 지역에서 남유다의 백성들은 흩어져서 소수민족으로 살고 있었습니다. 아무런 보호장치 없이. 그리고 그 민족 앞에, 남유다 민족 앞에 그 민족 전체가 말살을 당할 수 있는 위기가 도래하게 되어집니다. 하만이라고 하는 사람에 의해서 위기가 도래하게 되어진 것입니다. 이 위기 가운데 하나님은 한 사람을 준비시키시고 세웁니다. 그 인물이 바로 에스더입니다. 에스더는 스스로 왕후가 될 그런 마음도 계획도 없었습니다. 그리고 에스더가 왕후가 될 만한 조건도 자격도 배경도 전혀 가지고 있지 못했습니다. 그런데 원래 왕후였던 와스디가 이 왕후에서 탈락되어지면서 결국 에스더가 왕후에 오르게 되어집니다. 그런데 출신도 배경도 조건도 되지 않는 그 에스더가 왕후에 오르게 되어진 배경에는 정치적인 판단도 인간적인 노력도가 아니라 하나님의 깊은 섭리와 은혜가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여기서 여러분에게 질문 하나 해보겠습니다. 성경 66권 가운데 하나님, 여호와, 주라는 이 하나님의 이름이 직접적으로 드러나지 않는 유일한 성경이 하나 있는데 어떤 성경일까요? 센스 있게 이렇게 딱 오늘 본문을 다루잖아요. 에스더서만 유일하게 여호와, 하나님, 주라는 하나님을 가리키는 그 단어가 한 번도 등장하지 않는 유일한 성경입니다. 물론 좀 더 깊이 들어가면 아가서도 원어적으로 보면 이게 하나님의 이름이 등장하지 않는 성경으로도 볼 수 있지만 우리나라 성경은 여호와의 불라는 표현으로 번역을 해서 우리나라 성경 기준으로 보면 에스더서만 하나님의 이름, 여호와, 주라고 하는 그 표현이 등장하지 않는 유일한 성경입니다. 하나님의 이름이 등장하지 않는다고 하나님이 부재한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부재는 하나님이 보이지 않는 그 섭리 가운데 역사하고 있는 것을 보여주는 것입니다. 그래서 에스더서 전체를 보면 하나님의 그 손길이 역사하심이 저변에 깔려있는 것을 느끼게 되어집니다. 그러니 출신도 배경도 조건도 되지 않는 그 에스더가 왕후의 그 어마어마한 대제국의 왕후의 자리에 올랐다는 것은 전적인 하나님의 섭리요 하나님의 은혜였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에스더에게 그 외삼촌 모르드게가 이렇게 우리가 읽은 14절 후반절에서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내가 왕후의 자리를 얻은 것이 이때를 위함이 아닌지 누가 알겠느냐. 다시 말해서 그 자리에 너가 오른 것은 너의 노력도 아니라 인간적인 어떤 정체적인 술수가 아니라 오직 하나님의 은혜로 되어진 것이다 라고 말씀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럼 이제 성도 여러분들에게 묻겠습니다. 지금 여러분이 현재 위치하고 있는 그 위치, 그 자리, 선자리는 어떻게 주어진 것이라고 생각하고 있습니까? 나는 그냥 열심히 일해서 교사가 되었고 열심히 일해서 그 회사에 들어갔다고 생각하십니까? 내가 어쩌다 보니까 이 가정에 남편을 따라서 이 지역에 왔고 어쩌다 보니까 내가 이 교회에 왔고 등록하게 되었다. 어찌하다 보니까 지금 내 가정, 내 위치, 내 직급, 내 사업장을 가지게 되었다. 어찌하다 보니 였습니까? 오늘 말씀은 그렇지 않다는 것입니다. 지금 여러분이 있는 자리는 하나님의 은혜로 주어진 자리라는 것입니다. 에스더서에 하나님의 이름이 직접적으로 언급되지 않는 것처럼 지금 내가 현재 있는 위치까지 올 때까지 내 삶에 가시적으로 하나님의 존재가 보이지 않았을 수 있습니다. 하나님의 존재가 느껴지지 않았을 수 있습니다. 그렇지만 보이지 않았다고 보이지 않았다고 하나님이 없었던 것은 아니라는 것입니다. 내가 느끼지 못했다고 해서 하나님이 아니 계셨던 것은 아니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지금까지 언제나 저와 여러분 곁에 계신 분이신 줄 믿습니다. 그리고 하나님 지금까지 에베네셀의 하나님으로 우리를 여기까지 인도해 오신 분이신 줄 믿습니다. 지금 그리고 우리가 현재 있는 2025년 8월 3일 이 시간은 하나님께서 우리를 인도해 가시는 그 과정 가운데 그 시점, 오늘 이 시점에 머물고 있는 지점이다라는 것입니다. 엄마의 자리, 아빠의 자리, 자녀로서의 자리는 때때로 지치고 포기하고 싶고 회피하고 싶지만 그 자리는 하나님이 은혜로 세우신 자리라는 것입니다. 자녀들이 마음에 안 들고 남편 혹은 아내가 혹은 내 마음을 못 알아준다 할지라도 그 관계의 자리 안에 하나님의 섭리와 하나님의 목적이 있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이 일하는 그 회사, 그 일터, 업무, 부서 업무, 때로는 왜 나를 이런 곳에 보내셨나라고 불평이 올라올 수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우리를 세상의 빛과 소금으로 부르시기 위해서 그 자리에 여러분을 세우셨다라고 믿을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그 자리에서 에스더처럼 이때를 위함이라고 하는 그 목적을 이루기 위해서 세우셨다라는 것입니다. 교회에서 목장의 목자로, 교사로, 찬양팀, 여러 직분으로 세우셨을 때 처음에는 은혜로 시작했지만 이제는 그 은혜가 다 고갈되어지고 의무감으로, 간성으로 그 일을 감당하고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왕후의 자리가 편한 자리였을까요? 은혜로, 하나님의 은혜로 조건도 되지 않고 배경도 되지 않는 그 에스더를 하나님께서 은혜를 베푸셔서 세우셨던 그 왕후의 자리가 편하기만 한 자리였겠습니까? 아닙니다. 그 자리는 편안함의 상징이 아니었어요. 그 자리는 사명의 자리였던 것처럼 하나님께서 교회 가운데 은혜로 우리를 세우신 그 직분의 자리는 편안하라고 세운 자리가 아니라 사명을 감당하라고 세운 자리인 줄 믿습니다. 그래, 교회를 섬기면서 힘들다? 예, 정상적이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교회를 섬기면서 힘들다? 예, 그 힘든 것이 정상이에요. 사명의 자리를 감당하는 자리는 힘들 수밖에 없어요. 그리고 무엇보다도 우리가 구원을 받아서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지고 예배를 드리는 이 자리에 있다는 것, 하나님께서 은혜로 베푸신 자리인 줄 믿습니다. 어떤 분은 지금 인생의 골짜기, 어둠의 칠흑 같은 죽음의 골짜기를, 사망의 골짜기를 지나가고 있는 분도 계실 것입니다. 질병을 만나고 관계가 깨어지고 재정적인 파탄을 직면하고 있는 분들이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에스더처럼 그 자리는 하나님이 은혜로 세우셔서 목적이 있어서 세우신 자리인 줄 믿습니다. 그러기에 여러분, 하나님의 은혜는 우리가 생각할 때 좋은 자리만 허락하는 것이 아니고 우리의 삶에 정말 필요한 자리를 허락하시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은혜라고 생각하면 무작정 내가 원하는 자리만 하나님께서 허락하시는 것처럼 여겨질 수 있지만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은혜는 우리가 원하는 자리가 아니라 우리의 삶에 필요한 자리를 하나님께 허락하신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자리에서 하나님은 우리를 통해서 일하기를 원하신다는 것입니다. 에스더가 그 자리를 통해서 하나님 뜻을 이루는 데에 쓰임받았던 것처럼 하나님은
우리가 은혜로 세움받은 그 자리에서 하나님 뜻을 이루어 가기를 원하신다라는 것입니다. 에스더가 왕후의 자리에 오른 것은 하나님의 은혜였고 또한 하나님의 섭리였습니다. 그런데 모르드게는 그 에스더에게 이렇게 이야기해 줍니다. 지금 내가 그 자리에 앉아 있는 것만으로는 안 된다. 너 자리에 앉았으니 이제는 그 자리에 앉은 책임을 감당해야 된다라고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구원을 이루시는 분이시지만 그 구원의 역사를 이루어 나가는 데 있어서 너의 역할이, 너의 결단이 필요하다라고 그렇게 주문하고 있습니다. 은혜로 주어진 자리는 책임이 요구되어지는 자리라는 것입니다. 모르드게는 13절에서 에스더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너는 왕궁에 있으니 모든 유다인 중에 홀로 목숨을 건지리라 생각하지 말라. 모르드게는 지금 에스더에게 단호하고 직설적으로 분명하게 말해주고 있습니다. 에스더는 현재 왕후이기 때문에 겉으로 볼 때 어느 누구보다 안전한 자리에 있는 것처럼 보였습니다. 하지만 모르드게는 말합니다. 그 자리에 있다고 해서 결코 너가 예외가 될 것이라고 생각하지 마라라고 말씀합니다. 하나님의 구원 사역에서 나는 빠져도 된다는 그 생각을 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모르드게는 말합니다. 너만 살려고 하면 너는 더 큰 것을 잃어버리게 될 것이다. 성도 여러분, 우리에게도 때로는 에스더처럼 비교적 안전하고 평안하고 뭔가 위기에서 떨어져 있는 그런 위치에 있을 수가 있습니다. 가정이 비교적 안정적이고 직장도 안정적이고 내가 하는 사업도 잘 굴러가고 자녀들도 아무 문제 없고 교회 안에서 책임을 그렇게 지지 않는 그 자리에 있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그냥 아무런 느낌 없이 그냥 신앙생활 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괜찮다. 나는 참여하지 않아도 된다. 괜찮으니까 다른 사람이 하겠지. 그런 태도는 옳지 않다는 것입니다. 14절에 내가 만일 잠잠하여 말이 없으면 이라고 할 때 잠잠하다라고 하는 것은 침묵이요 외면이요 책임 회피를 의미합니다. 그런데 책임을 감당해야 될 기회가 주어졌는데 그 책임을 감당하지 않고 회피하게 되어지면 어떻게 되어진다고 오늘 모르드게가 이야기합니까? 유다인은 다른 데로 말미암아 다 구원을 받지만 너와 너의 집 아버지의 집은 멸망당하리라 그렇게 말씀합니다. 책임을 감당해야 될 은혜로 주어진 자리에서 책임을 감당하라고 하나님이 부여하신 그 자리에서 책임을 회피하게 되어지면 더 큰 것을 잃어버리게 되어진다는 것입니다. 잠잠하면 하나님이 다른 데서 다른 방법으로 일을 행하시고 역사하시겠지만 너는 그 자리를 잃게 될 것이다. 그렇게 책임을 요구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구원은 반드시 이루어집니다. 그러나 그 구원에 내가 쓰임받게 될지 아닐지는 우리의 선택에 달려 있는 것입니다. 에스더가 책임을 회피해도 하나님은 분명히 다른 사람을 세워서 그 구원의 역사를 이루어 가실 것입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 그 에스더의 집안은 완전히 멸망을 당하게 될 것이라는 것입니다. 모르드게는 결정적으로 에스더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내가 왕후의 자리를 얻은 것이 이때를 위함이 아닌지 누가 알겠느냐. 이 구절은 에스더서 전체의 핵심 구절이면서 하나님의 그 섭리와 은혜와 그리고 인간의 책임을 동시에 선포하고 있는 말씀입니다. 모르드게는 누가 알겠느냐라는 수사 의문문을 통해서 아주 강하게 너가 왕후의 자리에 오른 것은 이때를 위함이라고 강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가정이라고 하는 자리는 참으로 귀한 은혜의 자리입니다. 부모가 되었다는 것, 누군가의 배우자가 되었다고 하는 것은 하나님께서 세우신 은혜의 자리인 것입니다. 그런데 그 은혜를 받아서 그렇게 가정에 세워졌는데 은혜를 감당하지 못하면 그 은혜는 엉뚱한 데로 흘러가 버리는 거예요. 간혹 이야기를 듣습니다. 결혼생활 힘들다고, 자녀들 때문에 자녀를 키우는 거 힘들다고. 책임을 감당하는 자리이기 때문에 힘든 것입니다. 책임을 감당하는 자리에 있지 않으면 힘들지 않은 것입니다. 그러나 그 책임을 감당할 때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가 그 가정 가운데 일어나게 될 줄 믿습니다. 여러분의 일터도 은혜로 주어진 자리인 것입니다. 때로는 여러분이 맡고 있는 그 일이 마음에 안 들고 포기하기 쉽고 그냥 사표 금방 던지고 싶은 그 순간에 그 자리를 은혜로 감당할 때 그 속에서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나는 것을 경험하게 될 줄 믿습니다. 교회 안의 직분도 마찬가지입니다. 목자로서 여러 가지 직분을 세움받았을 때 그 직분이 처음에는 은혜로 시작되었다가 이제는 부담감과 그냥 책임감으로 남아 있어서 다 포기하고 싶은 그때에 은혜로 주어진 그 자리를 여전히 책임감 있게 감당할 때 하나님의 역사는 일어나게 될 줄 믿습니다. 여러분, 은혜는 단순히
감정으로만 확 달아오르는 것에 멈추지 않고 책임감 있는 순종으로 이어지게 되어 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내게 맡기신 영혼은 누구인가? 내가 감당해야 될 기도의 제목은 무엇인가? 내가 감당해야 될 여러 가지 사역은 무엇인가? 스스로에게 되돌아볼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우리 교회 권사님 한 분은 매주 목요일 날 특정 장소에서 특정 시간에 전도제를 나눠주면서 복음을 전하고 있습니다. 지지난주에 너무 뜨거워서 한 주를 쉬었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 쉬었던 한 주에 마음에 부담을 주는 마음의 음성이 들려왔다는 거예요. 날이 뜨겁다고 예수님이 안 오시나? 저 그 말 듣는데요, 감동받았습니다. 36도, 37도 되는데 전도하기 쉽지 않잖아요. 근데 그 권사님, 저는 그 이야기 들으면서 제가 도전을 받았어요. 저도 지금 줄기차게 지금 주중 내내 지금 신방 다니고 있는데요. 주어진 그 사명의 자리를 뜨겁지만 감당하는 그 모습이 제게 감동이 되어졌고, 그리고 그 감동이 와서 이제 그 권사님도 계속해서 그 자리에 또 나가서 복음을 전하고 있다는 겁니다. 또 다른 권사님 한 분은 만나는 사람에게 예수님을 믿는지 교회를 다니는지 계속 물어보면서 복음을 전하고 잃어버린 영혼을 구하고 있다는 거예요. 가게에 들어가서 점원을 만나도 혹시 예수님 믿으시냐, 교회 다니시냐 물으면서 계속해서 일구고 있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지금 교회 안 나가는, 교회 다니다가 안 다니는 사람이 너무 많으니까, 가난한 성도들이 워낙 많으니까 그렇게 물으면서 하나님께로 일구고 있다는 거예요. 그 이야기를 들으면서 제 마음에 정말 감동이 왔고, 그 권사님을 마음껏 축복하고 싶은 마음이 일어났어요. 목사의 마음이 이럴진데 주어진 그 사명의 자리에서 책임감 있게 순종하려는 그 사람을 보는 하나님의 마음이 어떻겠냐는 겁니다. 성도 여러분, 우리는 지금 에스더의 이야기를 통해서 은혜는 책임을 요구한다는 사실을 배우고 있습니다. 에스더는 왕후의 자리를 은혜로 받았지만 그 은혜는 반드시 민족을 구원하기 위한 결단으로 이어져야 했습니다. 이 진리는, 은혜로 세워진 자리는 단순히 쉬라고 그냥 무작정 누리라고 주어진 자리가 아니라 헌신으로, 결단으로 책임을 감당하라고 주어진 자리라는 이 진리는 에스더서에만 주어진 진리가 아니라 신약에 넘어와서도 동일하게 우리에게 가르치는 진리입니다. 사도 바울은 고린도전서 15장 10절에서 이런 고백을 합니다. 그러나 내가 나된 것은 하나님의 은혜로 된 것이니 내게 주신 그 은혜가 헛되지 아니하며 내가 모든 사도보다 더 많이 수고하였으나 내가 한 것이 아니요 오직 나와 함께 하신 하나님의 은혜로라. 바울은 자신의 그 정체성과 자기의 사역의 모든 시작점과 출발점은 하나님의 은혜였다고 고백합니다. 그리고 그 은혜가, 자기에게 주어진 은혜가 헛되지 아니하였다고 고백합니다. 왜 헛되지 아니하였다고 고백합니까? 그 은혜에 합당하게 요구되어지는 그 책임을 최선을 다해서 어느 사도보다 더 책임을 감당했기 때문이라 그렇게 이유를 고백하고 있습니다. 은혜는 수고를 무력화시키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수고를 가능케 하는 힘인 것입니다. 은혜는 책임을 회피시키는, 피하게 만드는 것이 아니라 책임을 감당하게 만드는 은총인 것입니다. 에스더는 왕후라고 하는 그 자리에 은혜로 세워졌고 책임 있는 결단으로 민족의 구원에 쓰임을 받았습니다. 바울은 복음을 전하는 사도로 은혜로 세움을 받았고 그 은혜로 세움받은 그 자리에 최선을 다해서 목숨을 다하여 책임을 감당했습니다. 결국 은혜는 특권이 아니라 사명의 부르심인 것입니다. 은혜는 쉬게 하기 위해서 주어진 것이 아니라 사명을 감당하게 하기 위해서 주어진 힘인 것입니다. 오늘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지금 내가 서 있는 자리, 내가 서 있는 직분, 내가 맡은 자리, 내가 맞이한 삶의 계절, 그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로 주어진 것이라고 인정하고 고백한다면 우리는 그 은혜에 책임을 다하기 위해서 순종으로, 헌신으로, 사랑으로 응답해야 될 줄 믿습니다. 바울처럼, 에스더처럼 말입니다. 성도 여러분, 에스더는 은혜로 왕후에 세워졌고 그 은혜는 책임 있는 결단을 요구했습니다. 그리고 에스더는 순종하로 그 결단을 옮기게 되어집니다. 그렇다면 이제 우리에게 남아있는 마지막 질문이 있습니다. 나는 지금 내게 주어진, 내가 은혜로 세워진 그 자리에서 책임을 감당하고 있는가? 은혜로 세워진 그 자리에서, 가정에서, 직장에서, 교회에서 하나님께서 은혜로 나를 그 자리에 세우셨는데
그 자리에서 요구되어지는 책임을, 그 순종을 내가 성실히 감당하고 있는가? 이 질문을 우리에게 던져야 되는 것입니다. 바로 이 점에서 우리는 에스더가 고백했던 이 4장 16절에서 들려오는 결정적인 신앙의 고백을 듣게 되어집니다. 무엇입니까? 죽으면 죽으리로다. 에스더는 더 이상 왕후라고 하는 그 안전한 자리 안에 자기를 회피시키려고 하지 않습니다. 오히려 그 모든 것을 내려놓고 금식하면서 죽으면 죽으리라 라는 각오를 가지고 나아가게 되어집니다. 죽으면 죽으리로다 라고 하는 이 고백은 단순히 감정적인 외침이 아닙니다. 오히려 이것은 자기를 부정하는 것이었어요. 아무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를 것이니라고 말씀하시는 예수님께서 말씀하셨던 그 자기 부인의 표현이 죽으면 죽으리로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자기 삶의 결과보다 하나님의 뜻이 더 우선되기를 원하는 가장 성숙한 신앙의 고백이 죽으면 죽으리로다라는 고백이었다는 것입니다. 이것은 예수님께서 겟세마네 동산에서 십자가를 앞에 두고 나의 원대로 마옵시고 아버지의 뜻대로 되기를 원하나이다라는 그 기도와 연결되어져 있는 고백인 것입니다. 죽음을 앞둔 그 두려움 앞에서 오히려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의 뜻보다는 하나님 뜻이 우선되기를 원하는 그 신앙의 고백으로 나아갔던 이 신앙의 마음이 에스더 속에 있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하나님의 뜻을 이루실 때 자기에게 주어진, 은혜로 세워진 자기에게 주어진 그 책임을 감당하기 위해서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를 부정하고 자기의 삶보다는 하나님 뜻을 우선시하면서 결단하고 나아가는 그 순종자를 통해서 그 역사를 펼쳐가십니다. 그리고 그 순종하는 자에게 하나님 뜻을 이루기 위해서 자기를 부인하고 하나님 뜻을 앞장세우면서 순종하는 그 자에게 복을 누리게 하시고 능력과 회복을 경험하게 하신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 사실은 오늘 에스더에서에만 드러나는 진리가 아니라 성경 전체에 드러나는 진리라는 것입니다. 온 세상이 죄로 가득 덮이고 사람 지었음을 하나님께서 한탄하시는 그때에 노아는 하나님의 전적인 은혜로 선택을 받습니다. 노아가 어려웠기 때문에, 잘났기 때문에 선택되어진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전적인 은혜로 선택을 받게 되어집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은혜로 선택되어진 노아에게 방주를 지어라고 명령하십니다. 노아는 은혜로 선택받은 그 자리에 하나님 말씀에 성실하게 순종으로 결단하면서 반응합니다. 열심히 노아 방주를 짓게 되어집니다. 결국 하나님 노아 홍수 심판이 이루어집니다. 방주 밖은 세상이 물에 무너집니다. 그런데 하나님 말씀에 뜻을 이루기 위해서 순종했던 노아, 방주 안에 그 노아와 그 8식구는 살아남고 하나님의 새로운 역사를 시작하는데 시작점이 되어진 것을 보게 되어집니다. 다윗은 가정 안에서조차 가치 있는 존재라고 그렇게 인정받지 못하는 막내로 무명의 목동으로 살고 있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전적인 은혜로 사울을 이은 왕으로 기름 부음을 받게 되어집니다. 다윗은 하나님의 은혜로 주어진 그 왕의 자리, 그 자리를 감당하기 위해서 사울에게 쫓기고 모함을 당하는 그 모진 시간들을 이겨냅니다. 성실하게 은혜로 부름받은 그 자리를 책임있게 살아냅니다. 죽일 기회가 있었지만, 우리가 알고 있는 대로 기회가 있었지만 2번이나 하나님 뜻을 앞세우면서 자기 감정을 내려놓습니다. 결국 다윗은 여호와의 마음에,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자로 되어지고 예수 그리스도의 계보에 이름을 올리는 사람이 되게 되어집니다. 하나님은 단 한 번도 은혜만 받고 가만히 있으라고 한 적이 없습니다. 성경 66권 어디를 뒤져도 은혜만 받으면 괜찮아 라고 말한 곳이 한 군데도 없다는 것입니다. 은혜는 반드시 책임감과 부르심과 헌신과 순종으로 이어지는 것을 보게 되어집니다. 그리고 그 순종의 끝에는 하나님께서 예비하신 그 순종하는 자에게 허락하신 복과 능력과 회복이 기다리고 있다는 것입니다. 지금 예배 동참하고 있는 저와 여러분은 그 흐름 위에, 그 흐름 안에 있는 줄 믿습니다. 지금의 은혜가 헛되지 않도록, 지금 우리가 은혜로 세워진 그 가정 안에서, 일터 안에서, 지금 교회 안에서 세워진 그 은혜의 자리가 헛되지 않도록 책임과 순종으로 응답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 자리에서, 순종하는 그 자리에서 하나님의 영광과 복을 경험하게 될 줄 믿습니다. 가정에서 자녀를 양육하고 배우자로 살아내는 거 쉽지 않지만, 그러나 죽으면 죽으리로 달하는 그 믿음을 가지고 여러분의 그 자리를 지켜내 보십시오. 가정이 새롭게 되어지는 은혜가 임하게 될 줄 믿습니다.
직장에서, 세상에서 신앙을 지키는 것이 불리해 보이고 손해를 보고 한다 할지라도 그 일터 속에서, 직장 속에서 그리스도인다운 부르심에 합당한 삶을 살아낼 때 하나님 우리를 통해서 여러분이 일하는 그 일터에 하나님 나라가 임하게 하실 줄 믿습니다. 교회 공동체 안에서 맡겨진 사역 감당할 때 힘들고 포기하고 싶을 때, 그러나 죽으면 죽으리라는 그 믿음을, 마음의 고백을 가지고 감당할 때 여러분을 통해서 교회 가운데 하나님의 능력이 임하게 될 줄 믿습니다. 에스더처럼, 바울처럼 죽으면 죽으리로다라는 고백을 가지고 사명을 감당할 때 하나님은 그 사람을 귀하게 보시고 들어 사용하실 줄 믿습니다. 지금 어떤 분은 큰 질병과 여러 가지 어려움으로 삶의 깊은 골짜기를 지나가고 있을 것입니다. 모든 것을 내려놓고 싶은 그 순간에도 내려놓지 마시고 죽으면 죽으리라는 그 마음을 가지고 인내하면서 그 시간을 버텨내 보십시오. 하나님 반드시 새로운 회복의 역사를 시작하게 하실 줄 믿습니다. 이번 한 주간 여러분이 책임있게 순종해야 할 부분이 무엇인지를 한번 떠올려 보십시오. 하나님 이때를 위해 여러분을 세우신 그 자리, 무엇으로 응답하시겠습니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의 뜻은 반드시 이루어집니다. 그리고 그 뜻에 책임감 있게 자기를 부정하고 하나님의 뜻을 먼저 앞세우면서 순종하는 자에게 하나님은 복과 은혜와 회복을 허락하실 줄 믿습니다. 에스더는 순종했고 바울은 달려갔습니다. 이제는 우리 차례인 것입니다. 여러분이 서 있는 자리가 은혜로 주어진 자리인 줄 알고 여러분 서 있는 그 자리에서 감당해야 될 그 모든 그 순종과 그 결단을 성실하게 감당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서 있는 그 자리에서, 순종하는 그 자리에서 하나님의 능력과 회복과 하나님의 놀라운 영광을 경험하는 저와 여러분 될 수 있기를 주님으로 축복합니다. 이 시간 우리 말씀 생각하면서 주님 다시 오실 때까지 내가 은혜로 세움받은 그 자리, 가정과 일터와 교회 안에서 세운 자리에서 감당하겠습니다. 결단하면서 찬양하며 나가겠습니다. 주님 다시 오실 때까지, 주님 다시 오실 때까지 나는 이 길을 가리라. 좁은 문, 좁은 길, 나의 십자가 지고 나의 가는 이 길 끝에서 나는 주님을 보리라. 영광의 내 주님 나를 맞아주시리. 주님 다시 오실 때까지, 주님 다시 오실 때까지 나는 일어나 달려가리라. 주의 영광 온 땅 덮을 때 나는 일어나 노래하리. 내 사모하는 주님 온 세상 구주시라. 내 사모하는 주님 영광의 왕이 주님 다시 오실 때까지, 주님 다시 오실 때까지 나는 일어나 달려가리라. 주의 영광 온 땅 덮을 때 나는 일어나 노래하리. 내 사모하는 주님 온 세상
구주시라. 내 사모하는 주님 영광의 왕이시라. 이제 오늘 말씀 생각하면서 같이 기도하며 나가겠습니다. 우리 한번 손을 들고 기도하겠습니다. 높게 들지 않아도 괜찮습니다. 손바닥을 하늘을 향하여 든 채로 같이 기도하며 나가겠습니다. 여러분이 현재 위치한 그 위치는 하나님의 은혜로 주어진 자리인 것입니다. 하나님 은혜는 내가 원하는 자리가 아니라 내 삶에 하나님 보실 때 필요해서 주어지는 것입니다. 그 자리를 허락하시는 거예요. 포기하고 싶고 외면하고 싶고 던져버리고 싶은, 벗어나고 싶은 그 자리, 근데 그 자리는 하나님의 은혜로 주어진 자리입니다. 그것을 주님 앞에 인정하면서 하나님, 지금 내가 처해 있는 그 위치, 그 상황이 어떤 상황이라 할지라도 그것은 내 삶에 필요해서 하나님께서 은혜로 세우신 자리요, 하나님께서 은혜로 주어진 자리임을 우리가 믿음으로 고백하면서 하나님, 그 자리에, 은혜로 세우신 자리에 감당해야 될 그 사명이 무엇인지, 가정 안에서, 직장 안에서, 일터 속에서, 교회 안에서 감당해야 될 그 사명이, 헌신이, 순종으로 내가 보여야 되는 그것들이 무엇인지 깨닫게 하시고, 죽으면 죽으리로다라는 그 믿음의 골표를 가지고 자기를 부정하고 하나님 뜻을 먼저 앞세우며 그 사명을 감당하게 도와달라고, 그래서 내 삶에서 하나님의 역사와 하나님의 은혜와 복을 경험하는 우리 인생이 되게 도와달라고 우리 말씀 생각하면서 주여 한번 부르게 나가겠습니다. 주여!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현재 우리가 처해 있는 그 위치, 우리가 자리한 그 위치, 그것은 하나님께서 은혜로 세우신 자리임을 고백합니다. 벗어나고 싶고 떨쳐버리고 싶고 회피하고 싶고 주저앉아버리고 싶고 하나님, 그 상황이라 할지라도, 그 위치라 할지라도 그 위치가 하나님의 은혜로 주어진 자리라는 사실을 이 시간 믿음으로 고백합니다. 하나님, 그 자리에 은혜로 주어진 자리이기에 하나님, 그 자리에서 내가 감당해야 될, 내가 결단해야 될 그 사명이 무엇인지 이 시간 깨닫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죽으면 죽으리로라는 그 믿음을 가지고 자기를 부정하고 하나님의 뜻을 먼저 앞세우는 그 믿음을 가지고 내게 주어진 자리에서, 은혜로 세움받은 그 자리에서 내가 감당해야 될 그 모든 것들을 성실하게 감당하게 도와주옵소서. 감당해야 될 그 책임을 성실하게 감당하고 순종으로 반응을 보임으로 하나님의 역사와 하나님의 복과 하나님의 회복을 경험하는 우리 성도들이 되게 도와주옵소서. 가정 안에서, 일터 속에서, 사업장 속에서, 교회 안에서 하나님의 역사를 경험하는 우리 성도들의 인생이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주께서 허락하신 자리오니, 은혜로 세우신 자리오니 그 자리를 뿌리치지 않게 하시고 믿음으로 감당하는 우리 성도들을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현재 내가 처해 있는 이 자리, 그 위치, 그것이 회피하고 싶고 뿌리치고 싶고 벗어나고 싶은 자리라 할지라도 그 자리가 하나님의 은혜로 주어진 자리임을 믿음으로 고백합니다. 하나님의 은혜는 내가 원하는 자리가 아니라 내 삶에 필요한 자리를 허락하시는 것임을 믿음으로 고백하며 지금 가정 안에서, 일터 속에서, 교회 속에서 내게 주어진 이 자리, 은혜로 주어진 자리에서 감당해야 될 책임이 무엇인지, 감당해야 될 사명이 헌신으로, 순종으로 반응을 보여야 되는 것이 무엇인지 주께서 깨닫게 하시고 죽으면 죽으리로다 라는 그 믿음의 고백을 가지고 자기를 부정하고 부인하고 하나님 뜻을 앞세우며 믿음으로 전진하고 순종하고 그 모든 사명을 감당하게 도와주옵소서. 그래서 순종하고 감당하는 자에게 허락하시는 그 은혜와 복과 회복을, 능력을 우리 모든 성도들이 경험하게 도와주옵소서. 그렇게 주시기를 간절히 바라고 나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드립니다. 아멘.